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우리의 말씀 그 이전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스리게 될 때에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라는 인물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계획의 실패 가운데 오늘 그 실패했던 자리 가운데 그 좌절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을 수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거절받은 그 장소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 11절 말씀에서 언약궤가 옮겨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데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행진을 했겠습니까? 이전에 우사가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마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완성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다윗과 이 온 이스라엘의 행렬이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제 그 행렬이 출발할 때에 6걸음 이후에 하나님께 출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견입니다. 후자의 의견이 더 주된 의견이긴 하나 사실 두 가지 모두의 해석에서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6걸음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보다 더 위대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출발할 때에 6걸음 이후에 출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였을 때 그 또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도 드러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 감격스러움으로 나타나며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유명했던 자가 바로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다윗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을 예배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배자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춤을 추는 것도 이상한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굳이 내가 춤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모두를 춤추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두를 춤추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왕은 다른 모두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왕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점잖은 사람이라서 기쁨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지금도 또한 과거에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표현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표현했을 것이고, 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기쁨을 표현했을 것이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포츠팀이 우승했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함께 환호하며 기뻐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는 기뻐하며 살면서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사실은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혀 다윗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7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 지금 한가운데 포위를 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갈 구석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다윗은 탁월한 장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왕좌에 오르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 주변에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없을 정도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선포할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이 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다윗의 행위 가운데 공감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춤추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신하들도 아니고 지금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미갈이 보기에는 다윗이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기쁨이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취나 또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쁨은 우리 영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쁨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21절의 말씀.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웃는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다윗은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찾기 시작한다면 다윗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많은 찬양시를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그 목동의 시절에서도 늘 밤을 지새우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사울에게 버림당하여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광야의 시절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그 기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22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온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 22편의 말씀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기억했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셨던 주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 내가 지금 예배할 때에 큰 감흥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었죠.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었고,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내가 예배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지금 그 증거, 그 기억을 붙들고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하여 인생의 어떠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나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현재 나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저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구경하는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참여하는 진정한 예배. 더 나아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처럼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산 제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반응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히브리어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기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제어할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점잖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예배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경험하고 그 감격과 은혜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